이사야서 2장 1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 970쪽이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매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22절이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다른 말로 대추야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열려요, 열매가.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이단자로 보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신성 모독을 한다면서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희망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구원과 도우심을 찬양과 기도로 외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항상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는 타락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살 길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여 계속해서 행하가는 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시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후반부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참담한 모습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을 사죄를 위한 변론과 회복의 장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변론하자고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경유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위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의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과 교훈입니다. 첫째, 시온에 관한 이상으로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날 온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편에서는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오지만 여기서는 그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로 행하기를 갈망하며 급기야는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온 열방에서 더 이상 전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를 모두 농기구로 바꾸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가요? 수많은 협정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그러나 지금은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홍수처럼 온 세상을 휩쓸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열방을 맞이하고 그날의 주인이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행렬에 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빛을 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격도 없었던 이방인들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민족이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고 과감히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열방은 야곱 족속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이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죄악을 깨끗이 씻김받고 성결한 마음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축복을 상실했고 지금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원래의 축복된 사랑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말일이 이르면 우리는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져서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지극히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영광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는 그 치러야 할 대가를 결코 비싼 것으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전의 산, 곧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세속 종교들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확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당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받으신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시온의 현실과 유다 백성이 그 악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원인들인 각종 범죄 행위들의 고발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각종 부정한 것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고 하십니다. 8절은 우상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려줍니다.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땅 원주민들에게 만연되어진 점술과 미신 등의 조급한 풍속에 취한 것입니다. 기륭을 말하거나 점을 치거나 주술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매우 혐오하십니다. 쫓아내려고 하셨고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강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에도 큰 해악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사회든 먼저 부를 축적하기에 힘씁니다. 부가 축적되면 그 부를 보호하는 방법 모색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부를 쌓고 유지하는 법을 습득하는 순간 그 사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며 급기야는 도덕적인 몰락으로 치닫습니다. 야곱 족속이 물질적 풍요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의 힘만을 믿고 의지하는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소득 10,000불만 되어도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한 시절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간절하고 의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유함을 이제는 감사로 알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였습니다. 신적 대상으로 삼아 자기가 만든 것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의지하고 복을 빚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까? 보이는 우상들은요, 누군가가 만든 조각품일 뿐입니다. 작품일 뿐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들 이방인의 어리석은 행습을 본받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사람이 자기의 미련함을 스스로 증거하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이사야는 우상의 실체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의 존재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점에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각종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작품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미련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인데 내용을 잘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똑같은 나무로 불을 떼기도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분양하며 네가 나의 신이다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더 높이는 점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계속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나 작품이 위대하다면 그것을 제작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가 만든 것이 탁월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숭배한다면 그는 탁월한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해서 이 세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면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보다 숭배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도 지음받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그 존재가 더 우월하겠죠. 누구에게도 지음받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든 존재가 아닌 스스로 계신 그래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선지자는 천한 자도 절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며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더라도 기괴한 형상과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기껏 돌로 쌓은 성벽이나 천연 요새를 믿었던 이사야 시대보다 더욱더 교활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과학 이론이나 거대한 인간 운명 시스템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이 여호와 앞에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 완고하게 인본주의적 물질 문명이나 과학을 진정 인류를 지켜주고 복을 내려줄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부하는 인본주의적 교만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세력이나 상징물을 우상화하려는 어리석음을 그 인간성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 거부해야 할 모든 것을 마치 인간성과 본능의 일부인 것처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 목적, 대상, 심판의 결과 등이 여호와를 떠나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핵심 요소들을 망라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6절에서는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자 및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낮추심으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자연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높여진 것들과 교만한 인간들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 날은 아주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인간이 땅굴에 숨는 자,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엄의 강력한 결과들을 열거하며 백성에게 그를 두려워하라고 공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로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의뢰하며 교만해진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라도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구별된 자들로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의 결론이 되는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10절로 쭉 21절까지 살펴보면 중심 주제 중 하나가 인간이 우상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가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아무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은 신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마음처럼 가변적인 것도 없습니다.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인간의 생명은 코에 의존하여 있습니다. 코를 막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철저히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귀한 선생님이 장기 수술을 하고 봉합이 안 돼요. 모든 기능이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자가 호흡이 가능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되셔서 그간의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서로 도우며 살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만이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며 결국 승리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산이 흔들린 거 보았습니까? 지진이나 하산이 폭발하기 전에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들은 결코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악한 풍속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신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인하여 교만에 빠진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물질적 힘, 육체적 건강, 권력이나 권세, 명예를 갖추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와 죄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으나 세상 풍파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였고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간직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밀려오는 죄와 유혹의 세파,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위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일침을 가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의 것, 특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죽을 운명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중단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로 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허망한 것을 제해버리시는 날,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하나씩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이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은밀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말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빛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오늘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과 작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아무 유한하고 또 자주 변하는 신실하지 못한 인생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천능하시고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